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920조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도둑이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낙선된 떨어진 자들은 왜 떨어졌는가, 그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정의당의 후보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정의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제 주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댓글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가장 정의당이 슬로건을 낸 것이 뭐냐면 약한 자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의당이 주로 하는 것이 뭐였냐? 남 험담하기를 잘합니다. 누구 틀렸다 누구 틀렸다.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 않고 틀렸다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왜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잘못된 것만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안 뽑혔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리석은 부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에서는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어리석은 건가,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대신 비교해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미련한 여인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으로 단정을 딱 해놨는데요.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15개의 강화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종결 부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제 의인화된 지혜의 초청을 이야기했죠. 지혜의 초청을 받으면 복을 받고 즐겁다 하는 내용이고, 오늘은 의인화된 그 미련한 여인의 초청입니다. 그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여기 계속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여인은 음료하고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인만을 국한하지 않고 있으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미련한 여인이 있는데 그 미련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 떠듭니다. 떠들어요. 떠들어야지만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떠들어야지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떠들고 있으면 이런 조신하지 못한 모습, 또 돌아다니며 또 천박하게 자신의 말을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미련한 여인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 아무것도에 해당되는 단어가 정말로 무식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객을 둘 만큼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근데 뭐를 모르냐면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여인, 그것을 미련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선한 내용들을 쭉 찾다가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질문을 올려놨어요. 반장선거, 그러니까 문맥이 잘 안 맞는데 그렇게 됩니다. 반장선거. 제가 낙선을 했는데 꼴찌거든요. 한 번도 반장선거에 뽑힌 적 없는 낙선만 했어요. 중1인데 활발하고 쾌활한 이미지로 하는 등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반장선거 여기서 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뭔가 모양을 따라가는데 힘들었는가 봐요. 터질 것 같아요. 이게 터질 것 같다는 것이 답답하면 심장 터진다는 그 소린가? 또 그 다음에 신뢰와 잡초, 이딴 거 적지 말고요. 그냥 어떤 말투로 해야 잘 되는지, 인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돼요. 자기가 뭔가를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투나 어떤 인상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울증이 있어서 지금 미쳐서 죽여버리고라고 썼는데 사실은 죽어버리고 싶고 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사정은 다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을 보는 순간에 참 당선 안 된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다행인 거는 아랫부분에 쭉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안심이 되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을 공격하거나 그런 댓글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딱 생각을 해보면 왜 당선이 안 됐을까? 다른 모든 부분들은 제쳐두고 저는 그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질문이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당선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당선이 되는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니까 반장 될 만한 그릇이 아니니까 반장으로 안 뽑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꼴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너는 조용히 있고 조울증을 먼저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도 동일합니다. 떠들어요. 뭔가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인이 모르는 게 뭐냐? 가장 모르는 거, 가장 핵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고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가 옳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행동을 보면은요. 앉았다는 표현처럼 높은 자리 앉는 걸 좋아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이런 부분이 틀렸어라고 조언을 해줬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옳다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집입니다. 가정이죠. 가정에서도 미련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정에 있는 소속된 식구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읍입니다. 성읍 높은 곳.
모두가 알만한 장소죠. 모두에게 미련함을 알리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그런 여인이라. 이 여인의 미련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떠들기를 잘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무지함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속담이 있죠. 이렇게 미련한 여인이 없을까 할 정도로 미련한 여인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혜와 미련함은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적당히 믿는 것, 이거 중간 없는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면 집안 식구를 살리고 미련한 여인이면 자기 집의 사람들을 자꾸 죽인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살인한다는 뜻이 아니죠. 힘 빼고 못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혜 속에 들어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간다는 것은 옳은 길을 가는 거죠. 정도를 행하는 겁니다. 이 정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 행인들을 여인들이 불러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인이 부르는 거죠. 미련한 여인이. 이것을 보면은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있었을 거고, 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도 옳다구나 박수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인생도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16절 계속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미련한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른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어리석인 길을 가지 말고 이리 돌아와라, 자기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정도를 가는 자를 공격을 합니다. 너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 말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지혜의 초청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4절. 어리석은 자야 돌아오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방을 하는 거죠. 유혹의 방법이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사한 말을 사용을 하죠. 혼란을 주는 겁니다. 이 혼란을 정직한 사람이 받는 순간에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거고 힘든 겁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성도들이 사실은 사탄의 음성을 오해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힘든 거죠. 항상 그런 일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기는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음녀, 미련한 여인들의 모든 유사한 일꾼들에 다 속합니다. 그들은 다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이 유사한 일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6절 하반절 계속 본문 봅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음녀는 또한 정직한 자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류도 공격합니다. 지혜 없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지혜 없는 자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당하기 쉬운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결코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유혹은 당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그 가치관이 유혹의 음성을 분간하게 합니다. 혹은 공동체가 그거를 분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겸손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권면하는 말을 들으면 구분을 할 수 있어서 다시금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직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관계성을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될 수 있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직접적으로 미련한 여인, 음료가 유혹하는 말이죠. 도둑질해서 물 먹어봐. 정말 맛있다. 어렸을 때 서리가 생각나는데요. 정말 맛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없어서 맛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정서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생각해 보면 도둑질은 도둑질인데 허용된 도둑질. 주인이 별로 뭐라고 많이 안 했거든. 그래서 허용된 도둑질이었습니다. 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자기 혼자만 욕심 차려서 먹던 거 어쨌든 몰래 먹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도둑질, 몰래.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의 죄악은요. 금지된 것을 해보고 싶은 것과 또 하면서도 뭐냐면 숨기고 싶은 것. 뭐 이런 거죠. 그런 죄성들하고 연결되니까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유혹의 말들을 비슷한 말들을 하는 거죠. 또 달고 달다 맛이 있다 이런 표현은 인간의 심리적 자극을 하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딱딱한 의자에 앉은 그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달콤한 소파에 앉으면 늘어지게 앉아서 한잔하고 누우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막 들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이것을 교묘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최근에 제 귀에 들려진 소리입니다. 연애를 많이 해야 잘 산다더라 이렇게 말을. 연애를 많이 그럼 해야 되겠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비슷한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이니까 주변에서 자꾸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서 연애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산다. 그 글의 처음과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잘라불고 연애 많이 잘 산다. 요 글만 갖다 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비슷하게 유사하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글들이죠.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도를 걷는 사람도 유혹합니다. 정도를 걷고 있어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제 말과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굉장히 유사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자극하는 단어들도 사용합니다. 어쨌든 미련한 여인은 음녀는 정도를 걷든지 연약하든지 다양한 방법에 다양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혹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그럴 때는 괜히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라.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해결책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야기하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오면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자기가 유혹당했던 부분을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 진리를 권면하면서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유혹을 당한 자를 말하죠. 미련한 여인에게 유혹된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말은 어리다, 미숙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음녀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고 유혹당했으니까 똑같은 어리석음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미련한 여인에게 유혹되고, 다시 말하면 음녀에게 유혹돼서 거기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된 자들이 이미 머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라 그럽니다. 죽은 자들이 거기서 계속 머문다? 객이라는 표현도 또 쓰는데요. 계속 머무르는 것으로 봐서 육체가 죽은 건 아니죠.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음에 놓여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혼이 팔려서 사망과 함께 있어도, 사망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 계속 봅니다. 그의 객들이, 이제 여기서 그는 이제 음녀를 말하죠. 미련한 여인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그의 객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자리 잡고 머물러 있는 자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라고 했던 표현도 그 객들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미련한 여인이라고 계속 끌고 오지만 그 세력은 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미련한 여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여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여인은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알아야 될 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는 여인이 아니라 떠들면서 잘못된 생명을 갉아먹는 죽음의 이야기를 계속 떠드는 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계속 듣는 상태는 죽은 상태죠. 18절 마지막을 읽습니다.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 여인의 음성을 계속 듣는 모든 사람은 수월, 이제 단어적으로는 지옥이라는 단어죠. 지옥에 머물러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힘든데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죠. 왜 벗어나지 못한가요? 자기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 정도를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미련한 여인에게서 나와라, 음녀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이 음녀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리에 남고 그것이 진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유혹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단어 생각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가 빨려서 생명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또 그들이 힘을 발하면 어떤 영향력이 옆으로 전파될까요?
똑같이 주변을 죽이게 하는 거죠. 똑같이 주변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에서 나와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그 범죄자들 속에서 내가 의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음녀하고 동일하게 미련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미련한 여인에게 유혹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미련함은 뭐냐면 그 미련한 여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기네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죽어있다는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은 죽어있는 상태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비교해서 성도들은 어떤가요? 성도들은 태생이 다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고 항상 승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합니다.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에 비교하는 단어로 안 좋은 쪽에 여인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요. 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아들이라는 단어는 좋은 쪽에 쓸 때가 많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와 같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을 유일하게 딱 하나 설명한 것은 언제 또 설명하냐면 최초의 행동으로 악에 빠진 것이 하와 여인이고 두 번째로 빠진 것이 아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성경은 써져 있습니다. 거기서 남녀 차별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맥락상 우리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맞구나. 믿음 안에 있는 게 맞구나. 이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철저하게 다르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를 두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떤 미련한 여인이 어떠한 미련함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서 강력하게 떠들고 죽이는 그런 음료와 같은 것은 여인의 미련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공동체 유익을 또 생각해 봤고요. 또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악함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빛의 자녀, 태생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정리 하나 더 하면은요. 솔로몬의 15번째 강화가 이제 드디어 끝났죠. 근데 보면은 딱 느낌상 그겁니다. 느낌상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지혜하고 미련함을 계속 강조를 하죠.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복을 받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과 반대로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면 죽음과 비참함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음녀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지혜와 음녀의 비교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그 가장 힘든 것 두 가지 이야기하면 성적인 타락과 진리 가치가 이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음녀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하죠. 많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많이 강조하면 뭐요? 또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 강조하는 성경의 의도를 살펴서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비교하여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속한 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 소금에 빠지지 않는 귀한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빛 가운데 임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가운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아사오니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힘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8장 하시고 준비하시는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